제목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 시대는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또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짓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속에 속해져 있지 않은지요? 그냥 정말 내가 욕들어 먹는 자리에 혹시 있지 않는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제목이 얼마나 제가 참 이 책에서 본딴 제목인데요. 이 가슴이 뛰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제목부터가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뛰는군요. 그러나 저는 뛰어요. 저는 막 뛰어요. 이 제목을 보면서 주일 설교 내용은 뭐 어떨지는 몰라도 이 제목을 보면서 가슴이 뛰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세상을 가슴 뛰게 막 정말 아이디얼한 교회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가능한 거고 또 실제 성경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이 가슴 뛰게 할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와이 뉴 호프 크리스찬 펠로십이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이름입니다.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제가 이 제목 보고 바로 책을 그냥 바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빨리 책 하나 구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막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12가지 특징이 쭉 나오는데 뭐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크게 보이는 소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정체성을 절대로 아는 교회. 절대적으로 이 정체성을 잘 알고 있는 교회. 이것이 눈에 소제목인데 소제목 중에서 또 안에 있는 소제목인데 그것이 눈에 확 띄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구마 전도학교에서 전도란 being, doing, telling이다. 이 being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소를 말하면 이 시소를 말하면 가운데 정점으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이것을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이 being이거든. being,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아는 교회. 대충이 아니고 절대로 아는 교회. 이것이 제 눈에 확 띄었어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아는 교회 안에 어떤 예화를 드냐 하면은 그 예화가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기말고사 시험에 전체 학점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제 과제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책을 읽고 리포트를 해와라 이런 이제 과제를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열심히 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남이 보기도 너무 보기 좋은 깨끗하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제 교수께 내었습니다. 그 낸 학생은 너무 뿌듯했어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봐도 자기가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내었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기대했습니다. 기대했는데 받은 점수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F가 나왔어요.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렇게 코멘트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 좋음, 정리 요약 잘 되었음, 열심히 한 모습이 나타남. 그러나 내가 내어준 과제와는
방향이 전혀 다름. 학점 F. 먼 훗날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교회 건물 좋음, 프로그램 훌륭했음, 열심히 있었음, 조직 행정 뛰어남. 그러나 내가 내준 과제와는 다른 방향이므로 F.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내준 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아이 학교 잘 들어가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게 주 목적일까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문제가 꼬여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 해결해 줄 때 너무 기뻐서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즐거워하고, 그것이 목적일까요? 궁극적인 목적.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영혼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오늘 교회의 파이널 목적,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교회. 그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과제입니다. 교회에 주신 과제입니다. 오늘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말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태복음 28장,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교회에 주신 대사명, 대과제, 이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뭔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10월 달에 이번 교회가 10월 달에 행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 같습니까? 뭔 또 하나가 또 생겼나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본질을 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 큐티에서 받은 말씀을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입니다. 훗날 주님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소중한 교회 잘했다, 에이 뿔따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F 받기를 원합니까? A 플러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것이 희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어떤 공동체인가? 저는 그 책 내용 아니라 정말 책 내용 많은 것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책 내용이 아니라 그 책 내용을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정체성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한번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를 함께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의 기준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고백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고백 공동체. 체험하는 간증하고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공동체.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보다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모태신앙 체험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체험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고백이 중요한 거, 고백이. 내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고백보다도 와 교통사고 나서 와 어머 그랬어요 와 근데 나는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은퇴하신 권사님, 모태신앙 권사님, 어머 너무 부러워요. 그쪽은 흙과 백이 뚜렷해서 전도가 잘 되고 나는 간정이 별로 없어서 전도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이 간정이 그렇게 흙과 백이 뚜렷해도 고백이 뚜렷하시네. 저도 흙과 백은 뚜렷하지 않지만 고백이 뚜렷해서 제 최고의 간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통적인 분모를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교회, 소중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신 있게 고백해야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안 나도 암에 안 걸려도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 주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 고백이 되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은 죄인된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지체인 우리가 이 확실한 절대적인 정체성이 없어갖고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고백이 필요한다. 절대적으로. 고백 뭐 억지로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앞에 주는 했으니까 구원자 이 말이에요. 주인 이 말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자체도 또 구원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헬라어 표현으로 이니셜로 표현한 것이 익두스라는 말로 단어가 되어가지고 그 익두스의 표시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 뒤에 저거를 붙이고 다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차 뒤에 저 안에 지저스 이런 것은 약간 짝퉁입니다. 지저스가 짝퉁이 아니라 저 표시가, 그 표시는 앞에 보시면 I자 있죠. 그게 헬라어로 ES라는 첫자 이니셜입니다. X라는 저 X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첫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안 하고 엑스마스라 안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데오스라는 저 세타, 저 데오스라는 헬라어로 첫자입니다. 아들이라는 위호스라는 것이 Y자의 첫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시그마, 저 시그마 표시가 헬라어로 첫자 소테르 할 때 첫자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발음 기호를 읽어보면 이크드유스 이래갖고 익두스라고 되는 거죠. 저 익두스 자체가 헬라어 단어로 되어가지고 저 단어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카타콤에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땅 밑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고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오직 고기 표시를 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못 찾아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고기를 붙잡았어. 고기를 다 그냥 여기저기 다 표시를 해놨어. 우리는 이 고백을 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감정들이 다 있지만, 체험이 다 있지만, 주님 만난 체험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또 가슴이 또 뛰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앞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대항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지재단 운영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너무 비중을 크게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둬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종교나 세상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지어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눌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구제를 잘 못해도 또 내가 좀 뭔가 다른 것을 잘 못해도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거로 조그마한 헌신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구제 가운데서도 남들보다 많이 못하지만 그 속에 내가 생명이 있는 거로 내가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본질적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했죠.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이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것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너는 스톤, 나는 이 락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저 베드로와 반석을 같게 해석해서 거기에서 교황이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황에 따라서 교황이 인정하는 신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캐톨릭의 성경 위에 있는 교리입니다. 오늘 저 반석은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는 것은 너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래서 권한이 교황에게 다 왔습니다. 다 왔다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교황 하나가 파워입니다. 오늘 캐톨릭이 이렇고 기독교는 이렇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 잘못되고 누가 행동이 좋고 누가 저는 다 어우러지는데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눈 뜨고 앙옹하듯이 눈 뜬 봉사처럼 다른 데도 같게 해석하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반석은 분명히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교회의 토대는 베드로의 고백을 중심으로 반석으로 한 공동체라야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이 없으니 오늘날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또 우리가 이것이 확신이 없으니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과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는 대표적으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말이 깽말이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보면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네가 방언을 하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허당이다. nothing. 그게 뭡니까? 믿음이 확실한 정체성의 고백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사랑이 있게 돼 있다. 그러면 김 집사는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옆에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 제가 찬송가 539장을 금요 기도 때에 초신자 때요 불렀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막 눈물이 줄줄 났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막 눈물이 나서 왜 눈물이 날까? 나 감정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첫 예배 드리고 그 첫 주 금요일이었어요. 이거를 부르는데 막 눈물. 그런데 창피했어요 좀. 왜냐하면 나 혼자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남자가. 그러나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 있죠. 죄사함이 확신되는 거 있죠. 그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신이 얼마나 확정되는 말씀으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찬송 1절만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아멘. 따라합시다.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하다. 예. 이 고백이 분명히 세상을 분명히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가슴 뛰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공동체.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요나 시모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노라. 요나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 주시기 전에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한 이.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교회를 말하고 교회의 권세를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세운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네 고백이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네 사소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고백은 내가 누가 따라서 해라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혈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공동체. 이것이 확신되었을 때 세상을 가슴 뛰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책 속에 또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 하와이에 있는 이 교회가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담임하는 이 교회에 고등학교 강당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강당이 갑자기 이제 학교 측에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 급한 행사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은 너희들이 강당을 좀 비워줘야 되겠다. 이것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일들이래요. 그래서 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급히 장소를 알아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마이크 시스템을 이제 음향 시스템 하고 해서 공원에서 하기로 이제 교회 리더십들과 이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는 하와이에 계속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었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서서히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날씨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이 공원에서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그냥 토요일 날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창문을 탁 여니까 비가 촤촤촤촤촤 오더라.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자기는 설교를 하러 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그 공원에 가는데 막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그 예배 시간에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성도들이 다 우비를 입고
우산도 안 쓰고 우비를 입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예배에 도인은 다 모이고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비 오는 가운데서 그냥 맞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비가 오면은 이거 마이크도 이 합선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그냥 어떻게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탁 이게 오더랍니다. 네가 지금 비에 관심이 많구나. 예배 속의 역사는 예배를 주도하고 이 예배의 모든 시설을 주도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를 주도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그때 이 목사님이 그냥 확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도 그냥 이거 또 찬양 또 가사 또 들리지. 손을 막 드는데 어떤 때는 막 손을 막 드는데도 계속 반복하면 너무 오래 한데 이거 지금. 여러분 마음을 대변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후렴을 또 한 번 더 해? 손 올렸다가 이제 내려야 되는 거야. 진짜 올려야 되는데 또 내려야 되는 거야. 이래갖고 막 이런 생각들.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막 누가 오나 안 오나 또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주도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나야.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셔서 주도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주도하고 내가 간섭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 행위야.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월권 행위야.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전체가 예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아이들 걱정하고 내 삶을 걱정하고 네 아이를 내가 주관하고 네 삶을 주관하는 것은 나야. 주님이 주도하고 주권적인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왜 고달프고 고통스러웠나?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는 것보다 당면한 현실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계속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현실 문제 사라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염려하고 있고 지가 담임 목사니까 예배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숙제 과제를 잘 감당하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 경상도 말로는 이걸 셋대라 그래요. 셋대. 천국 열쇠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썼어요. 음부의 권세, 악한 짓을 하는 달인입니다.
달인 중에 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당하죠. 금방 당해버립니다. 기묘하게 아주 참석 못하게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딱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를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갑자기 바쁜 일이 있었어요. 사업체에 거래처 꼭 제가 그 거래처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먼저 선약한 무슨 교회의 모임이나 집회가 속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마칠 때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이상 속으면 아마 이제 안 속을 거예요. 근데 3번 속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제가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될 것 같죠? 만나면 꼭 될 것 같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 버려요. 그러고 나서 집회 참석 못 해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박수 쳐요. 악한 짓을 하는 달인은 우리를 아마추어를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앞에 벌어진 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가 벌려놨거든. 그래서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려놔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무엇이 나오느냐? 그 2장 앞부분에 보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와요. 임재와 충만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강력한 지도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작된 공동체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모이기를 힘써서 성전에 가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걸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저 사람 저 안전병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저 베드로가 기도했다 아이가. 그래서 저 뛰고 있다. 와 베드로 하면서 베드로에게 쭉 모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다시 살려서 그 권능이 교회에 왔고 그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서 그 권능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저들이 일어났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이고 아드님 좋은 대학에 가셨네요. 아이고 열심히 하셨네. 아드님 정말 훌륭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그 뒤부터는 까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놈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부모 말도 이때까지 반항하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더니 그냥 지가 설치를 다 하고 지가 이렇게 다 하더니 그냥 그렇게 가버렸네요. 그냥. 예? 그러고 나서 또 장학금도 받고 너무 감사해요.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저놈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여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저놈을 저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만 불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나 뒤에서는 줄줄줄줄줄 까먹어버려요. 그냥 다. 그러고 나서 손 탁탁 털면서 빈털털이에요.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그렇게 해서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오는데 그의 불안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이 제자들을 다 잡아갖고 세워놓고 너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냐? 똑바로 말해라.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저자를 일으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호의 기회였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막 담대하게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29절 31절.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소중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 교회 때문에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